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2장 야곱에서 이스라엘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안 되는 자녀 문제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아니면 중요한 결정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사안이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또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지 않습니까? 또 문제가 너무나 있는데 매달리기도 지쳐있는 분들이 또한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부터 목자 모임이 대면으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줌으로 할 수 있었음에 감사했지만 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니 다양한 나눔을 듣고 서로 기쁨과 은혜를 2배로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눔을 들으면서도 크게 2가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사건 가운데 나타나는 나의 두려움과 불안을 볼 수 있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사건 가운데에 나의 욕심이 드러나게 됨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이라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두려움의 짝과 같은 녀석이 바로 욕심임을 우리는 알 수 있더라는 것이죠. 야곱을 보니 더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 때문에 라반을 속이고 도망치다가 죽을까봐 두려워했고, 또 형 에서를 욕심 때문에 속이다가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 오늘의 야곱의 모습이죠. 형 에서와 라반이라는 사람이 두렵기도 하지만 그 두려움의 근원과 실체가 무엇이었습니까? 속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욕심이었다라는 것을 보기 시작하더라. 그렇다면 오늘 제목처럼 이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을까? 12지파를 일으키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가 3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두려움 때문에 홀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거쳐야 된다라는 점이죠.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의 인생에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은 신기하게도 항상 홀로 있는 고독의 시간이었다라는 점이죠. 형 에서에게 죽임당할까봐 도망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야곱은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비슷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생의 두려움이 가장 깊이 몰려올 때 하나님이 야곱을 또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겨진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혼자 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욕심의 결론이었죠. 속이며 살아온 인생의 결론이었더라. 야곱은 위기 때마다 자신에게로 이겨내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라반 밑에 20년을 훈련받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보았고 할 수 없는 말을 한마디 했지만 또 위기가 오면 처세로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떻게 넘어가려고 하는가? 야곱에게 지금 이 모든 전 재산과 식솔들이 너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뼈 빠지게 일한 대가이자 결과인 이것을 소중하게 다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야곱은 이 소중한 재산에도 등급이 있어서 차등적으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에게 귀하면 귀할수록 잃어버리면 안 되면 안 될수록 뒤로 빼놓더라는 것이죠. 가축은 피 같은 재산이기도 하지만 다시 키우면 되니 550마리의 가축은 예물로 가장 선두에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종들과 종들의 가족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리에는 자신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뒤에 빼놓았다라고 지금 기록한다는 것이죠. 가축을 잃어버리는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종들은 훨씬 더 귀한 것이죠. 오래 한솥밥 먹은 종들을 잃으면 슬프지만 그래도 자식을 잃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아마도 모든 행렬의 맨 뒤에는 라헬과 요셉이 서 있었을 가능성이 크겠죠. 또한 보내는 시간조차도 다릅니다. 가축 550마리의 예물은 훤한 대낮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형의 마음을 기쁘게 할 만한 선물이기 때문에 드러내게 보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그런데 아끼는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밤에 몰래 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고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은 이렇게 몰래 은밀하게 보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비상금은 캄캄한 장로간에 깊이 보관하고 비밀 계좌는 밤에만 운용된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이 마지막 자기 가까운 가족들을 인솔해서 이 밤에 야복강을 건너게 하더라. 그래서 자기 분신과도 같은 자식들과 아내를 그리고 중요한 재산을 이렇게 건너게 함으로 떠나보내는데 그렇게 다 건너게 했지만 야곱에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자기 목숨이죠. 다 없어져도 자신이 죽으면 소유든 가족이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니 자신은 아직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야복강 건너편에 있다가 혹시나 비상사태가 생기면 도망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내 건너편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잠잠히 바라보고 기다리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깜짝 놀랄 만한 불청객을 만나게 됩니다. 얼굴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야곱을 잡으려고 왔다는 듯이 몸을 누르고 잡고 씨름을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아는 씨름은 스포츠이고 승패만 가르면 되는 운동이지만 고대에 이때 당시의 씨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씨름은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싸움이었고 둘 중에 한 명이 피를 보거나 죽어야 끝나는 전투가 씨름이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이 사람을 만나면서 순간 별 상상을 다 하게 됩니다. 형 에서가 예물을 보고는 속인 게 화가 나서 자객을 보내 나를 죽이게 한 것인가? 내 전 재산을 강 건너편에 보냈는데 나는 건너지도 못하고 여기에서 죽겠구나. 내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는 못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그냥 야곱이 아니죠. 처자식을 생각해 보니 여기서는 도저히 죽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20년 동안 모은 재산이 아까워서라도 나는 절대로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고 씨름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이 씨름을 하다 보니 좀 이상하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자객이었다면 씨름을 하다가 칼을 꺼내서 찌르거나 위협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씨름하다가 목을 졸라서 죽여야 되는데, 그런 행동 자체가 조금도 안 보인다라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냥 단단히 붙들어 매기만 하면 아군이 올 것처럼 그냥 잡고만 있는 이상한 씨름을 상대방이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씨름이라는 종목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주 근접해서 싸우는 전투가 아닙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도망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야곱의 주특기가 도망이기 때문에 조금만 원거리였다면 사람을 잘못 봤다고,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적군이 아니라고 하고 도망쳐야 되는데, 이것이 씨름이다 보니 진을 다 뺄 때까지 끝나지 않는 싸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름은요, 야곱을 죽이려고 한 씨름이 아닙니다.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씨름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씨름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엊그제 본문에 야곱이 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가 찾아오고 있다라는 전보를 받고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그 기도의 내용이 두 가지였습니다. 자신은 정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자이다, 자격 없는 사람이다라는 고백이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러니 나를 형 에서에게서 건져달라는 간절한 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죠. 야곱만 봤을 때는 하나님이 응답해 줄 이유가 없지만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기도로 인해 하나님이 찾아온 모양이 이 씨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 뜻대로 안 되는 문제가 나타나서 씨름하게 된 이유가 여러분들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 기도나 주일 예배나 우리의 처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불시에 씨름과 같은 일이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위기를 넘겨보려고, 이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진을 빼면서까지 이 삿발을 놓지 않고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의 씨름은 도와줄 사람 하나 또한 없다는 것이죠. 종들도 다 건너가 버렸고 물질도 재산도 하나도 없는 홀로 고독한 가운데에 보호막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씨름의 시간들이 찾아오고 있더라. 아주 고독하고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같은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씨름이 불쑥하고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사건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그 상대방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씨름을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욕심으로 이기려고만 하고 있으니 직장의 환경이 씨름판이 되면서 밤새도록 씨름해도 승부가 안 나는 일이 오고 진이 다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자녀 때문에 씨름이 시작되긴 했는데 끝이 안 나는 씨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씨름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그 씨름의 상대방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상대방이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사람만 보고 환경만 보고 씨름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반드시 그 상대방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해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헛다리 짚고 자다가 남의 다리 긁으면서 왜 시원해지지 않는 걸까? 왜 이 사건은 해결되지 않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이상한 현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대상을 모릅니다. 씨름하는 이유도 알지 못합니다. 불시에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죠. 말씀 묵상이 지식이 아니라 이것이 해석이 중요한 이유는
끝나지 않는 씨름에 빠져서 시간을 계속해서 낭비하고 허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씨름의 대상을 빨리 깨닫고 우리는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씨름이 나를 죽이기 위한 씨름이 아니라 이제는 네 힘을 좀 빼라고, 이제는 두려움을 좀 내려놓고 나를 살려주시려고 찾아오시는 씨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을 하셔서 찾아오고 있는데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끝나지 않는 씨름이 있습니까? 사람과 환경만 놓고 씨름하고 있습니까? 이제 힘을 빼고 살리는 씨름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허벅지 뼈가 어긋나는 사건을 거쳐야만 합니다. 25절에 보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처음에는 이기고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시작한 씨름이 시간이 지나면서 금방 지치게 됩니다. 힘이 빠지면서 상대방의 손에 잡히지 않으려고 또 자신이 잡으려고 하는 이상한 씨름으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이 씨름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캄캄한 밤을 지나고 새벽이 밝아오는데도 끝나지가 않더라. 하나님의 씨름의 특징이 이것이죠.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가 없게 되고 힘이 다 빠지게 된다. 정말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려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씨름을 왜 하게 하셨는가? 야곱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게 하려고 이 씨름을 시작한 것이죠. 야곱의 삶 자체가 씨름하는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이 씨름을 통해서 이제 비유로 깨닫게 하시려고 알려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형의 발꿈치를 잡고 이기려고 씨름했습니다. 라반에게도 20년 동안 이겨먹으려고 씨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았다라는 이상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기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야곱에게 질 수가 있는가? 이기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천사라고 해도 야곱을 충분히 이길 텐데 왜 이기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인가? 이 표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이기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야곱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더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념과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상대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데도 상대가 하나님인데도 포기를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 환도뼈라고 하는 부분을 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쳤다는 것은 뼈를 부러뜨리거나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의 의미로 살짝 손을 대다, 살짝 탈구가 되도록 만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제가 둘째 루미니를 이렇게 놀아주다가 한번 어깨가 탈골되었는데 얼마나 아프다고 호소하는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정형외과에 달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보니 탈골이 되었다라는 이 처방을 듣게 되는 것이죠. 탈골이 심하게 되면 너무나도 아파서 힘을 쓸 수가 없게 되는데 오늘 이 표현에도 살짝 어긋나게 함으로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싸울 수 없게 만드시고 있더라. 뼈가 틀어지니 야곱이 팔이 그냥 인형처럼 붙들고 매달려만 있을 모양으로 만들어가고 있더라. 바로 이것이 기도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씨름인가? 내 힘으로 씨름하다가 이제는 내 힘으로 싸울 수 없다고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모양,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선택과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자체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곱이 그것을 샘플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소원을 이뤄달라는 것이 기도의 포커스가 아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기도의 포인트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야곱의 기도가 응답받고 하나님의 사람을 이기게 된 이유가 있다라고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탈구가 되듯이 내 힘의 근원이 빠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허벅지 관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환도뼈라고도 하고 또 엉덩이뼈라고도 말합니다. 허벅지와 엉덩이뼈가 살짝만 어긋나도 무엇을 못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허리를 못 쓰게 되고 다리로 걸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허리를 못 쓰고 걷지를 못하니까 야곱이 가장 잘하는 도망을 못 가는 것 아닙니까? 야곱의 처세이자 주특기는 속인 후에 도망치는 것이었죠. 그런데 허리를 못 쓰고 발을 못 쓰면 도망 자체가 안 된다고 하면 이제 거짓말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내 힘의 근원을 뽑아버리시는 하나님, 그 힘을 쓰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더라. 탈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삶에서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돈을 믿으면 탈전이 되게 하셔서 돈을 조금씩 걷어가게 하십니다. 힘의 핵심 코어가 돈이니 그 돈의 근원을 살짝 건드리시는 것이죠. 또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탈인을 시키셔서 사람이 떠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자꾸 사람을 모으려고 하고 자꾸 사람을 힘으로 삼으려고 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이 떠나게 만든다는 것이죠. 또 외모를 믿고 이런 겉모습을 화려하게 만드는 자, 탈모가 오고 탈동안이 오죠. 자신을 믿고 혈기충천한 자, 탈건강, 탈자신만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자꾸 자기 힘으로 계속 살기 때문에 허리와 같은 부분을 살짝 어긋나게 하신다.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이런 원리를 모르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시는 사건인데도 엉뚱한 신념으로 빠지게 됩니다. 기도하면 된다고 건강아 회복될지어다, 물질아 채워질지어다, 사람은 돌아올지어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선포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하나님은 내 건강, 내 물질, 내 사람, 내 행복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가 있으십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구원의 인생을 사는 것이 최우선순위인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니 나에게 어긋난 뼈를 빨리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반대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의 기도에 또 한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것이 어떻게 기도의 요건이 되는가? 이 고대의 시대에 자신의 이름을 밝힌다는 것은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지금처럼 민증이 있거나 아니면 만나서 교제하고 친해지고 그런 문화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족장 바깥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경험할 기회가 너무나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는가, 듣는 이야기로, 구설수로, 구전으로 그 사람을 인식했다는 것이죠. 야곱은 이때 당시에 이름의 뜻 자체도 속이는 자가 아닙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형에게 사기쳤다가 도망친 사람, 죽을까봐 라반의 집으로 들어간 사람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오늘 자신의 이름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처음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저는 사실 사기꾼입니다. 저는 남을 속이는 거짓말쟁이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내 기질과 성품대로 살아온 가짜 인생입니다. 사꾼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의 조건이 힘의 근원이 어긋나는 일과 내 자신의 모습을 자백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내 힘이 빠지지 않으면 안 되고 욕심으로 자기도 속고 하나님을 속이려 들면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충족된 가운데에 하나님께 매달려만 있으면 응답은 주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28절에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아, 네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번역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표현을 쓰는데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을 이긴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는 자라는 의미가 원어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싸워서 씨름해서 이겨야 할 것처럼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내용을 풀어 이야기하면 이런 내용이죠. 야곱아, 네가 이제 내가 너의 환도뼈를 쳤으니 이제 네 힘으로 씨름하고 싸워서 험악한 인생 살지 말고 내가 싸우고 내가 씨름해서 이기는 인생을 살아가라. 그러게 하여 네가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반의 20년의 훈련을 통해서 힘을 빼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거짓된 모습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합니다. 두려움의 실체를 보고 깨닫게 하십니다. 거기에다가 너는 이제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내가 싸우는 싸움을 싸워봐라. 이것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영적인 의미더라. 에서를 만나는 위기가 야곱의 정체성을 바꾸는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내 힘의 근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실체를 고백함으로 정체성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세계비전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려면 세 번째, 허벅다리 부상을 당하고 브니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29절에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이 지금 형 에서에게 죽게 생겼으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떠나지 않겠다라고 야곱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야곱을 축복해주고 있죠. 그곳의 이름이 브니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브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장소가 브니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면했는데도 자신이 죽지 않고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오늘 야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대면할 수 없었던 인생이죠. 그것은 자기도 속고 남도 속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도망을 다녔습니다. 특히나 야곱에게 잘 속으면 잘 속을수록 그런 사람일수록 화냄으로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뒤통수를 치고 도망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면하는 브니엘의 사건 앞뒤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면할 수 없었던 야곱이 그 사람들과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상태로요? 절뚝거리는 상태로. 라반과 만나서 자신을 직면해서 두려웠다고 한마디를 하며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에서를 만나게 되면서 쩔뚝거리면서 감정을 직면하고 몸을 굽히며 형을 안고 울기 시작하는 사건을 만나게 되죠. 브니엘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면하면 나의 약함 한 가지를 통해서 대면할 수 없는 사람도 대면하게 하시고 꼬여져 있는 관계도 풀어지게 하시고 내가 도저히 두려워서 만날 수 없는 사람도 만나게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이 브니엘의 축복이다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씨름의 결론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과 한 씨름은 죽이려는 씨름이 아니라 축복을 주기 위한 씨름이었다. 하나님의 품에 안고 하나님의 푸근함과 친근함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를 안고 아버지의 품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바로 오늘 시간 이 씨름의 핵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욕심대로 살아왔어도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해석할 때 그 씨름은 하나님의 포옹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싸워왔던 씨름이 하나님의 씨름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환도뼈가 어긋나는 사건을 통해서 나의 욕심과 죄를 고백하고 힘을 뺄 때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이 각자에게 임한 사건을 해석함으로 구속사의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결되지도 않는 것의 실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열심히 씨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힘의 근원은 무엇이고 그것을 치시는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기도에는 힘의 근원의 침과 야곱이라고 하는 자백들 중에 무엇이 없어서 응답을 못 받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속고 남도 속는 믿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야곱처럼 이기고 이기려는 씨름을 하며 살아왔기에 건강의 환도뼈를 치시고 관계의 환도뼈를 치시며 손을 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두려움의 인생에 때마다 시마다 찾아오시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저의 자격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는 저인데도 택하여 주시며 여전히 하나님 사람과 씨름하고 환경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의 힘의 근원을 손으로 대실 때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더욱 붙들 수 있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다가올 때에 그 실체가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이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 정욕과 기복에 속아서 그것을 없애달라고만 기도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한 가지 힘의 근원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해석이 안 되므로 세상에서 열심히 실험하고 끝나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되므로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씨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